예, 남아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딱 간밤에 잘 주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대구 이거 날씨가 참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저번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고 그러면 우리 보통 또 8.15 이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시원한데, 이 사바sek에 살 때가 아닙니다. 어제도 이 대구 날씨가 어제 저녁에 뭐 한 9시까지 뭐 31.2도 이래 나가더라고요. 진짜 간밤에 바람 한 잔 먹고 참 다들 이렇게 참 많이 있지만 이 사바세가 감인토 참고 있잖아요. 견디고 있잖아요. 감인토 아닙니까? 감. 예. 참 이렇게 참 참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이곳이었나 사바색입니다. 그죠? 사바색에 갔다가 우리가 여의야 됩니다. 좀 전에도 댓글 한 분이 다셨는데, 이번 생이었나 경남왕생 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사막도 간다고 했잖아. 우리가 연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교시 순수한 정도보문, 요 책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오늘 72페이지입니다. 요 책 72페이지 이거 보면 진짜 우리 친내자 친연할 때 친할 친자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라든가 친자 있잖아. 친자의 해석입니다. 진짜 친할 친자에 그 파자락 합니까? 친할 친자가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자에다가 볼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친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뜻글자락 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이 친자는 가족들이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었거나 비가 올 때 애지중지하는 자식이었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하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있잖아 바라본다고 해서 친할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게 애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남아미타 육자명을 만들 때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래서 내가 수행을 너가 대신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아마 수행할 거 없고,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주정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가 또 죽을 때는 부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연불중생 섭취불삭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시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어. 그래, 살아서는 있잖아 항상 섭취해 주시고, 죽어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 있잖아 또 저승사에서 잡혀갈까 싶어서 미리 이거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와가지고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와서 그 사람 손잡고 경남왕생하기 전에 벌써 뭐 펜스 있잖아 막을 친다 갑니까 딱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승사자 염라대왕 있잖아 범죄 못하도록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경남왕생 해준다 그런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 친할 친자에 그런 깊은 뜻이 있어.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 집 나간 자식들 있잖아 생각하듯이, 길 멀리 간 자식이 한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 있잖아요. 이 친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대만에 있잖아 해전 큰스님 만나 18원 강화에서 또 한 곡지를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오늘 내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재와 속재. 진재 속재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죠? 진재한다 진리를, 속재는 뭐 세상 살이를 갖다 속재를 합니다. 그죠? 내상팔중 오직 한다 칭명연불만 선택을 했다. 다른 거 있잖아 뭐 복지고 다른 뭐 있잖아 공부하고 뭐 또 많이 보고 뭐 계율지키고 이런 걸 갖다가 경락왕생의 조건으로 내걸면 아무도 경락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모든 근기를 총섭한다. 뭐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하는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연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다른 수행시키서는 안 됩니다. 참선이라든가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 무슨 참선을 해가지고 한 소식을 해가지고 경락왕생하냐 이 말입니다. 또 무슨 하나 복을 지어가지고 당탑을 쌓고 뭐 보리심 내고 출가하고 있잖아 당탑 쌓고 불상 조성하고 이런 거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출가도 지난해는 합니까 그래? 못하지. 보리심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당탑 쌓는 거 불상 조성하는 이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 지키고, 개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불은 모든 경기를 총섭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법조대사, 당나라 때 법조대사 좋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법조대사님이 그 중국에 연종, 정토종의 4대 조사인데, 법조사 대사님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남한들 연불을 하면 반드시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이 뭐냐면, 맞이할 영자에다가 접할 접자. 내영한다. 올레자에다가 맞이할 영자. 와서 우리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 이 말. 남한들 연불을 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불설남이탕에 그렇게 답이 돼 있잖아.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교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경 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제 복을 받았노. 아이고, 참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면 됩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뭐 제업이 있든 간에 연불만 하면 우리를 연불하는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살아서는 섭취 항상 거둬주시니까 그 섭취 보셨지? 모든 보살, 모든 부처님, 재불 혼연께 모든 부처님들 우리들 갖다가 연불하는 사람 항상 혼연해 주시고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그는 보살 상수겠네.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녀. 연불하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딱 파견해가지고 연불하는 저 중생이었나 뭐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안 나. 항상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중호직 했잖아요. 명중이 뭐냐 하면 팔부신장들이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 팔부신장들이 호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갖다가 연불하는 순간부터 보호해 주시고, 살아서는 보호해 주시고, 죽어서는 우리를 데려온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노. 이보다 큰 안심 법문이 없어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진짜 표정관리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아이고, 우리는 갈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바를 돌이켰나, 극락으로 향하고, 사바색이 밀어놨나, 다 떨치고 극락으로 가려고 마음과 자력을 갖다 돌이켰나, 타력으로 향한다. 자력은 다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라. 그래 돼 있고, 3계에서 우리가 이 사바sek에서 짓는다 성카는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적선한다, 뭐 복을 짓는다. 이거는 전부 다 와륵이다. 모두가 와륵. 와륵은 뭐냐면 깨지나 기와 조각 같다. 그 별 값어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뭐 요즘은 요 앞전에 그 뭐 비가 많이 홍수가 많이 져가지고 뭐 산소대가 나가지고 있잖아. 뭐 수재 의연금 같은 거 내고, 물론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낫지. 그래도 그거는 이제 깨진 기와 조각처럼 만나. 별 값어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연불 한 법으로 범부가 성인이 된다. 남한비사는 연불로 인해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이 있잖아. 경남 왕생해가지고 그래서 성불까지 하니까 부처까지 되니까 얼마나 있잖아. 좋은 하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역대 선사님들이 있잖아요. 조사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갖다 우리 반면교사라 합니까? 타산지석이랄 하나. 우리의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님들 계시면 우리 거기에 좀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 좀 일찍 했는데 모르겠는데 원신대에서 연불법을 올려놨더니 그거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뭐 한번 보신 분들 중에서는 댓글도 저 진짜 좋은 내용 왔나 공부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신대사 그 연불법을 갖다 저번에 제가 뭐 이렇게 적어 왔어. 한번 이렇게 잘 뭐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하고, 또 원신대사님 어머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자식 아들은 원신대사한테 보낸 편지, 그것도 참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니까 원신대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터넷 같은데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전스님 원신대사 어머님께서 그 원신대사한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제가 대충 메모를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원신대사에 대해서 좀
더 있잖아. 좀 뭐 깊이 있게 라기보다도 조금만 더 아시면 우리 공부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원신대사 있잖아요. 연불법어하고 원신대사 있잖아요. 일대기하고 한번 같이 요거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가는 시간도 괜찮지? 야, 뭐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뭘나 또 두 번, 10번 하노 이렇게 그렇게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는 뭐 다른 하나 큰 스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정토종 관련해서는 원신대사하고 법연상인이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원신대사도 알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원신대사님은 해심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해심성도 원신대사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자, 원신대사님은 자,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69세를 사셨는데, 자,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 처음에는 천태종 스님이었습니다. 천태종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4살 때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내과에서 어떤 스님이 도시락을 싣고 있는 걸 봤는 모양이라. 그 도시락 싣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있잖아. 이 원신대사가 뛰어가가지고, 스님, 왜 그 더러운 물에 그 도시락 씻느냐, 이런 물으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스님들한테는 불구부정이라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4살짜리가 있잖아요. 스님, 그는 불구부정 이렇게 했으면, 그 도시락도 씻을 필요가 없는데, 도시락도 있잖아, 뭐, 불구부정 같다면 씻을 필요도 없는데, 왜 씻습니까? 가니까. 스님 말문이 막혔단 말이다. 이 4살짜리가. 4살짜리가 뛰어와가지고 있잖아. 그 물이 좀, 시냇물이 좀 더러운 놈 몰랐는, 흙탕물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씻고 있으니까, 아이, 스님, 그 더러운 물이 그 도시락 말로 씻습니까? 관계로. 아이고, 스님들한테는 안 나. 더럽고 한데 깨끗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또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데 말고 도시락은 왜 씻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문이 막혀서 말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야, 어릴 때부터 4살짜리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일설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야, 그럼, 너 집에 어디고 이렇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마당에서, 놀고 하니까, 우리 집이 저 뒤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그 집에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이거 애 데리고. 가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계셨던 모양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엄마한테, 우리 애 대단한데, 다음에, 제가 비해산 연역사 스님인데, 비해산 연역사를 좀 출가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설이 있고, 한 설은 그냥 있잖아요. 애만 보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비해산 연역사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지뢰방에서 이야기를 했겠지. 야, 오늘 내가 어디 탁발하러 갔는데, 어느 동네 이상하게 내가 그릇 씻고 있는데 있잖아. 도시락 씻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야, 그 애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 얘기가 연역사뿐만 아니라 일본에 그 말이 전해졌던 모양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제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고 9살 때 이제 비해산 연역사로 이제 출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역사로 올라갔는데 그때 연역사에서 이제 가서 이제 애가 무슨 큰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거 시킨 대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왕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절 돌아가면서 절마다 이제 스님들 차출을 해가지고 대여섯 명, 한 5명씩 이제 들어와서 이제 왕실에 천황하고 이제 대신들하고 궁녀들 있는 데서 법문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절 저절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연역사 차례가 됐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역사에서 가기 전에 이제 명단을 보냈는데 다른 스님들은 지금 네 분은 전부 40대, 50대 정도 좀 공부 좀 된 스님처럼 보이는 그런 스님들을 갖다 보냈는데 14살짜리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왕실에서 노발대발 했단 말이라.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스님이 없지만 얘 14살짜리 갖다
깨어가지고 보내놓고 하면서 다른 스님 보내라고 막 얘기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 사신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스님이 나이는 어리지만도 이 스님이 공부가 많이 되고 있잖아. 법문 한번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신을 돌려보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연역사 스님들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있잖아. 뭐 큰 강당 같은 데서 이제 뭐 대왕하고 이제 천왕하고 이제 대신들하고 궁야하고 막 법문 듣는데 조그만 애가 있으니까 그 천왕도 좀 처음에는 은상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또 애를 갖다 보낸다 하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법문을 했겠지. 한 며칠 동안 막 5명, 5명 하루에 한 스님씩 법문을 갖다 막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마지막 날짜나 이거 원신대사가 법문을 했다면 불설아미타경을 강의를 했답니다. 불설아미타경 강의를 하는데 막힘없이 막 줄줄줄줄 하고 또 뭐 법문 끝나고 나서 그 천황하고 그 대신들하고 궁녀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도 막 정말 그 청사주스처럼 막힘없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법문 듣고 막 완전 인기가 짱이었던 모양입니다. 인기가 짱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천황이 다른 스님들은 막 그냥 보내고 이제 원신대사는 참 법문도 잘하고 해가지고 왕궁에 구경도 좀 하고 좀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가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극진한 대접 받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아왔답니다. 선물도 막 그 왕실에 있잖아요. 그 대신들하고 같이 한다고 막 많이 가지고 왔답니다. 연역사 오니까 막 기가 얼마나 막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막 어색했겠지, 어깨가 올라갔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중에서 한 반터는 그 연역사 이제 스님들 드리고 반터는 또 자기 어머님한테 보냈답니다. 어머님이 편지를 이제 해가지고 어머님이 제가 이제 왕궁에 왕실에 가서 나 이렇게 법문하고 이렇게 자원하나 이렇게 막 선물도 받아왔는데 이거 동네 사람들하고 좀 나눠 쓰라 하면서 막 먹을 거 하고 막 오다고 막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자기 엄마가 있잖아요. 편지를 씁니다. 그런 걸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가 벌써부터 한다. 결혼한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큰일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 저 편지 그 편지 법문 한번 들어보셨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다. 우리 원신대사보다도 더 있잖아. 더 훌륭한 한다. 그러는 엄마 같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딱 편지 받자마자 하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받아놨나. 선물들 한다. 다 그거 불태워버리고. 그때는 뭐 성도라고 했잖아. 성도, 일본에는 스님들이 관성이 있고, 둥세성 해가지고, 그런 게로, 정부의 공직자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있잖아. 하는 스님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라는 그 관직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해산 연역사 옆에 그게 조그만 해심당 해가지고, 해심성도 아닙니까? 그래. 자기 법포 따가지고 해심당이라는 조그만 절을 갖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15살 때부터 해가지고 42세까지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저는 보면상이 8만 대장경 5번 반 게 아니고 이 해심 성도 스님도 있잖아요. 참 일본의 8만 대장경을 갖다 대정장을 갖다 5번 보다가 그 속에 관모량 속에 사첩소를 갖다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때 나이가 있잖아. 15세부터 42세까지 27년간 42세 때 관물행수 사첩소를 보고 그걸 갖다가 8번 봤다 하나 보고 나서 하나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자격증을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로 돌아섰는데 그 좋은 소식을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막 갔던 모양입니다. 가다가 도중에 있잖아 동네 사람을 만났단 말이라.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 3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살 때 출가해가지고 42세 때 있잖아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니까
33년 만에 이제 고향 사람 만났더만. 길 가다가, 아, 엄마가 지금 위중해가지고, 그래, 뭐, 우리 스님한테 위중하는 그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뭐, 내가 지금 오는 길에 가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다시 이제 그 동네 사람하고 같이 동네 갔던 모양이다. 가가지고, 그래, 엄마 보니까 엄마가 막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가 공부한 그 견철학 할까. 그걸 갖다 쭉 이야기하면서, 어머님, 지금부터 연불합, 그 전에도 연불은 하긴 했겠지, 그죠? 연불 합시다. 동네 사람들하고 남한테 연불해가지고 엄마를 갖다가 경남 왕생식이 딱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그 장례 다 치고 다시 이제 해심당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2년 후에 있잖아. 42세 때 관문행수, 관문행수 사첩소를 만났는데 44세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생요집을 갖다가 왕생요집을 갖다가 집필을 했답니다. 왕생요집을 갖다가 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도 뭐 처음에는 자력수행 한다고 그 대정장 8만 대장을 5번 볼 정도로 했잖아요. 그거 뭐 책만 봤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수행을 했겠지. 나름대로 막 해봤는데 안 되겠다. 내가 참 관문에 삽쳐서 보니까 연불이 한다. 연불하면 바로 경락 간다. 그걸 또 보니까 막 진짜 날개를 달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왕생요집을 갖다가 짓게 됐는데, 아이고, 왕생요집에 있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뭐 한문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 한문 왕생요집도 원신대사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신대사, 지난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한문 원판으로 제가 한번 그냥 있잖아. 해석만 하고, 바로 오늘 또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원신대사 왕생요집, 연불법어. 안심법입니다. 왕생요집에 나오는 왕생요집이 총 하나 10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은 문답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맞나. 스님 스스로 자문자답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답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인데 10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단은 안 나. 문답편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자, 원신대사 연불법어 안심법어입니다.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인데, 연불행자들한테 말하는 경책의 글입니다. 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신당에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막도를 여의고 생의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응대경희, 마땅히 크게 기뻐라. 우리가 사막도 안 가고 있잖아. 지옥 가기 축생 안 가고 사람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마땅히 크게 기뻐라. 기뻐하시지? 자, 자신 비천, 자신 수천입니다. 자신이 비록 숫자, 자신이 비록 이래 천박하지만 자신이 좀 못나고 있잖아. 그렇지만 불열 축생에 비하면 열등하지 않다. 축생보다는 낫다 이 말이야. 내가 자신이 비록 비천하지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가수빈, 나의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수성악입니다. 오히려 악이보다는 수성하다. 그쵸? 악이 생각하면 벌써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뭐 거지로 태어나고 있잖아. 매일날 배를 쫄쫄 굶는 일이 있더라도 악이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사수 불려인의 일이 비록 사람들이 뜻과 같지 않으나 사람 뜻대로 되지 않지. 뭐 일이 잘 마음대로 풀립니까, 그지? 난비 지옥고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라. 지옥 고통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 지옥 가기 축생 안 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데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지? 자, 세간 지난 주다오.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많지만 즉시 출세간 지연, 이것이 곧바로 있잖아 세간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풀리고 하면 있잖아요 뭐 공부할 마음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좀 나한테 뭐 살아가는 데서 좀 고통이 좀 있어야 뭐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연불할 마음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신수 비천 불고기. 자, 몸이 비록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지만 역시 입 도리지도. 역시 이것이 보리의 도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 나는 진짜, 아이고, 다음 세상에 난 극락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낸단 말입니다. 그죠? 자, 고생 인간 응해 경인. 그런 거로 인간의 이 사람으로 태어남에 마땅히 하나 크게 기뻐라. 자, 맞습니다. 그죠? 자, 신심 수천. 믿음이 비록 왔나 얕지만도 믿음이 왔나 우리 중생들한테 믿음이 뭐 항상 의심하고 그런데 믿음이 비록 왔나 얕지만 보는 심고 보는은 깊은 고로 임빙필왕생이다. 임빙이 뭐냐면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우리가 남한들 연불하면서도 있잖아. 믿는 마음이 항상 좀 왔다리 하잖아요. 그렇지만도 그 본원은 연불하면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답니다. 연불수건, 연불할 때 비록 한다 권태롭고 막 하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많지만도 공덕되고 공덕은 큰 고로 칙념필래요. 입으로 나마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 내용을 입는다. 내용이 뭐냐? 올레자에다 맞이할 영자. 아미타불 부처님이 25번의 보살들 맞이함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죽을 때. 자, 고우 보는 안나 갱응경입니다. 그런 거로 본원을 만났을 때, 본원이 뭐냐? 나마미타불 연불을 만났을 때 갱응 또다시 하나 마땅히 하나 크게 기뻐라. 연불 만남에 대해서 하나 크게 기뻐라. 첫 번째 요 달라가 뭐냐면 우리가 나잖아.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안 가고 사람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연불 만났음에 대해서 크게 기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번뇌망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연불하면서도 무슨 난다. 우리가 살면서도 있잖아. 무슨 수행하면서 번뇌망상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망념원시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본체라. 범부들의 본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야, 망념지에 별무심냐. 망념 밖에는 별도로 다른 마음이 없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번뇌망상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직지임종 유시일향 망념범부다입니다. 고단나 임종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망념범부라. 우리는 번뇌망상 범부입니다. 그렇지. 번뇌망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차연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방념범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마미타불 연불하면 정목내 곧바로 한다. 내용을 입는다. 아미타부치 죽을 때 아미타부치님께 25번의 보살들을 한다. 우리가 데리러 오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성연하대 능번망념 성의각심입니다. 연화대에 탈 때, 탈성자거든요. 연화대에 탈 때 능이 있잖아. 망념이 바뀌어서 각심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연꽃에 딱 탈 때 뒤에 아미타부처님 연꽃을 들고 있는데 죽을 때 아미타부처님 연꽃 들고 오겠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극락에 있잖아요. 자기한테 비서실장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 그분들이 저 연꽃을 들고 오겠지.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연꽃에 딱 탈 때 망념이 있잖아.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는 각심 상태다. 자,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서부터 소출연불. 연불한 바는 망념 가운데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불념오니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않나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코 왕생하리니,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있잖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막염망념다. 망념 많음을, 번뇌망상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응탄심심점 마땅히 있잖아. 신심얕음을 갖다가 한탄하라. 와 이래 나는 있잖아. 그 남한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데 왜 그래 못 믿어가지고 항상 의심을 하고 그걸 갖다 한탄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고이 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미타명 항상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보면 망념 많음을 갖다 싫어하지 말고 신심얕음을 한탄하랴. 그런 거로 있잖아.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연불하면 막 극락왕생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항상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그런 말이 있다, 그죠? 좋지, 뭐 두 번 해도 조금, 그래요. 오늘 그런 말, 오늘 공부 있잖아. 야, 이것도 좋습니다. 예. 자, 진재와 속재. 예. 따라서 우리의 종품은 진재와 속재, 즉, 왕생의 도와 처세의 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생의 도는 전일하게 입으로 나무비탑을 연불하는 것이고, 처세의 도는 세간의 윤리 도덕을 갖다 포함해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만 이런 것을 왕생의 필요 조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처세의 도 이거 해가지고는 처세의 도가 이제 자리숭입니다. 자리숭 해가지고는 극락 왕생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왕생의 도는 전일하게 칙명연불하는 것, 나무비탑을 연불하는 것이고, 처세의 도 이거는 뭐 세간에 복 짓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극락 왕생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동문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법문 있잖아, 이런 공부도 하고 남업도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동문 선지식, 좀 전에 우리 있잖아요, 원신대사라든가 법연상이라든가 선도대사님 이런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리상으로는 동문이 아닌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거 있잖아요. 정토 관련한다, 선사님들한테 법문 안 듣고 또 엉뚱하게 다른 한다 선지식 가까이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우리의 이 법문의 순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들 연구를 잘 하다가 있다가 또 다른 이상한 스님 또 법문 듣고 있잖아. 이상하게 또 있잖아. 그 길로 가다 보면 순수성이 완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내상팔중입니다. 자, 오직 칙명왕생만을 선택한다. 오로지 입으로 남한들 염을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법연상이께서, 일본에 있잖아, 큰 스님 만나 1133년에 태어나서 1212년에 돌아가셔 81살을 사셨는데, 법연상이께서 법조대사님의, 당나라 때 법조대사님의 개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용하기 전에 법연상이는 미리 이 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법조대사 이제 개성인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무량수경의 삼배 중생에 대한 나옵니다.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대한 중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상근기 중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상근기는 보리심을 바라고 출가를 하고, 불상을 줘서 당탑을 세우고 그런 얘기가, 그런 조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연불만 있잖아. 연불만 있잖아요.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만약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것을 본원으로 삼는다. 이거를 극락왕생 가는 본원으로 삼는다 하면 안 나와.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부류들은, 그렇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 할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귀한 자들은 드물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걸 본으로 삼을 수가 없지. 불상 조사가 당탑 세우는 사람들이 한해가서 극락으로 데려간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롭고 재능이 많음을 본으로 삼는다 하면 우둔하여 지혜가 없는 자들은 틀림없이 극락 왕생할 가망성. 그렇잖아요.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극락 데려간다 하면 우리는 거기서 전부 다 있잖아요. 열애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참네. 만약에 많이 보고 듣고 있잖아, 음을 갖다가 보고 많이 듣고 봄을 갖다가 본으로 삼는다 하면 보고 들은 것이 적은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은 무슨 글도 모르는데 뭘 보고 듣고 그렇게 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죠? 보고 들은 것이 적은 무리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은 자가 드물고 적게 들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으로 못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계율을 지킴을 갖다 본으로 삼는다 하면,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계율 지키는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간다 하면, 파괴를 했거나 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을 가고, 그렇지? 참, 파괴를 걔도 받지도 못하고 파괴한 사람은 전부 다 파괴했는데 누가 극락 가겠네.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자는 드물고 파괴를 한 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 밖의 모든 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의 온갖 행들은
온갖 행들, 재행들을 갖다 본원으로 삼는다면 건강왕생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왕생할 수 없는 이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갖다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 이렇게 참 우리 우학 큰스님이 만나 매주 만나 매주 금요일 날 우리 뭡니까 정토 관련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정토 관련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 법장 비구스님이 옛날에 세자형 당시에 왕이라 했잖아요. 왕이었는데, 그 왕 이름이 뭐냐면, 무념쟁왕입니다. 무념, 없을 무자에다 생학념자에다가 다툴 우리가 이제 화쟁칼 때 정자에다, 정에다 왕이더라고요. 무념쟁왕인데, 그분이 머리 깎을 때 있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노, 그래. 그런데 머리 깎을 당시에 팔찌 부동지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우리 일반 이런 중생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자기 있잖아요. 세자형 부처님 저도 한번 부처되려고 하는데, 법계에 있는 있잖아요. 정토를 다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210억이라는 정토를 다 손잡고 다 보러 갔어. 가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걸 갖다 가리기 위해서 210억이라는 정토를 다 갔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좀 전에 개 지키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됐고 머리 좋고 있잖아. 이런 거 따지면 아무도 못 가. 그래서 연불을 갖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본은 연불집 아닙니까? 본원이 연불을 선택한 책. 연불을 선택했다. 그걸 본원으로 연불을 선택했다. 이 글이 바로 내상팔중, 사상팔중입니다. 첫 번째 한 상이 부귀와 빈천. 그리고 잘 사는 거하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 상대는 한 상이 이중이고, 두 번째 상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갖다 상대로 하고, 세 번째 상은 다문. 법문을 많이 들은 거 같고 적게 들은 사람을 상대적이고, 네 번째 상은 지계와 파괴. 계를 지키는 사람하고 파괴. 개를 갖다가 했잖아. 파괴한 사람을 상대합니다. 즉, 재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가지고 칙념연불과 비교함으로써 여타의 재행들은, 자평잡수는 비교적 어렵고 연불은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잖아. 그런 건 불상조성 당탑 싸우고 그런 건 돈 없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머리가 좋고 이런 건 머리 나쁜 사람 못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 개짓기 파괴하고 이런 거 그걸 갖다 기준하면 전부 다 파괴를 했는데 누가 극락 가겠나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연불이 쉽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근기를 총섭한다. 이 내상팔중은 법조대사님이 개성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개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대사님이 지은 내상팔중에 대한 개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옛날에 법연상이 있잖아요. 서대권은 연불집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미탕 핵심 강의도 나왔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다. 자, 저 부처님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성은, 저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은 뭐냐 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세우신 크신성은 48대원입니다. 48대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모두 영접 나온다네. 영접하러 온다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 소리 듣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모두 있잖아. 누구든지 있잖아.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아까 그거 보면 당탑 세워가 불상 조성하면 그게 빈부입니다. 그리고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지혜도 가리지 않고, 머리가 좋고 나쁜 거 그 관계 없습니다. 많이 듣고 있잖아. 적게 듣고 관계 없고, 또 개를 지키고 개를 파괴하고 그거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죄 깊으니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을 돌렸어. 다만 있잖아. 연불할 마음을 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많이 하면은 깨진 기와조각도 금덩이를 봐. 깨진 기와조각이 뭐냐면 우리 중생들도 있잖아. 금덩이가 뭐냐?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깨진 기와조각이 이게 와륵입니다. 와륵이 금덩이로 깨진 기와조각이 금덩이로 바뀐다는 건 우리 중생들이 이 못난 중생이 나중에 부처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연불이 이렇게 수성합니다. 연불의 공덕이라는 게. 야, 자, 이 개성에는 8구절이 있는데 모든 근기를 총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부터 6번째 구절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내상팔중의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까 우리 그 법연상인이 있잖아. 이거 법조대사 있잖아. 이 개성을 보고 자기가 또 쉽게 풀이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막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지, 그지?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쌓았다. 불상을 조성하고 당탑을 세우고 이런 그 불상 조성하고 당탑 세우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문에서 보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시를 가지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있잖아. 보시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설사 마음이 있어도 보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보시를 갖다가 왕생의 조건으로 본원으로 삼는다 하면 왕영경이라든가 장충모라든가 곽태명 이런 사람은 중국의 옛날 역대적으로 큰 부자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부호들만이 건강왕생할 수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하루 세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왕생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부귀한 사람은 매우 드물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귀한 사람이든 빈천한 사람이든 모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장보살께서 보시를 왕생의 본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야, 그래 참 자기가 210억이나 되는 그 48대만 세우려고 5급이 걸리다 갑니까, 그제? 그래서 그런 거 까다로운 조건 이런 거 있잖아. 뭐 보시하고 이런 거 하면 돈 있는 사람은 극락까지만도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지혜와 뛰어난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혜와 뛰어난 재능을 갖다 왕생의 본으로 삼는다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우둔하고 지혜가 적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극락 못 가지 뭐. 만약 반드시 많이 듣고 많이 봐야 한다면 들은 게 적고 본 게 적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글 짧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기준 갖다 대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또 만약에 계율을 지켜야 한다면 파괴를 했거나 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갖다 왕생의 본으로 삼는다면 왕생한 사람은 적고 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쉽게 있잖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적에 평등한 자비심의 재촉으로 일체 중생을 갖다 남김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당탑을 쌓는 등의 온갖 행을 갖다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칭명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으신 거죠. 다른 거 뭐 보시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많이 듣고 있잖아. 그다음 머리가 좋고 뭐 그다음에 개 지키고 이런 걸 갖다 본원으로 삼으면 극락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있잖아 오직 칭명연불만을 갖다가 야, 본을 삼았다. 이거 다, 좋은 한문 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제일 밑에 줄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오로지 있잖아. 이 칭명연불 일행으로서 써 있지 않습니까? 유이 칭명연불 일행. 오로지 있잖아. 칭명연불 하나로서 일행으로서 삼는다. 기, 본원냐. 그 본원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로지 칭명연불 한 그 수행만을 갖다가 본으로 삼았다입니다. 자, 깊이 그 근원을 갖다 파고들면 법장보살이 평등한 자비로 왔나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타의 자평 잡수 등 많은 자평을 갖다 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칭명연불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무조건 입으로 나만 타올 연불하는 일행만을 갖다가 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개성을 갖다 인용하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있잖아. 참 우리 예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거 있잖아. 뭐 이거 법조대사 이분도 대단해요. 그거 지금 법조대사 나옵니다. 자, 법조대사 한번 봅시다. 법조대사님은 선도대사님께서 왕생하신 뒤 대략 90년 전쯤 후배 스님이겠죠. 90년쯤 되었을 때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분은 출생 연도가 좀 그렇더라고요. 당나라에서 출생하셨으면 대사님의 법조대사님의 일생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영이한 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중국 당나라 때 766년 정도 돼서 출생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선도대사님이 61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8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한 90년 뒤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스님은 반주 삼매경을 갖다, 반주 삼매경 수행을 갖다 많이 했단 말입니다. 반주 삼매경 수행이 이제 일심으로 하루 낮 밤 또는 7일 밤낮을 갖다 정진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눈앞에 친견해서 그래서 명이 나오면 부처님이 영접 받아가지고 뭐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수행이었다. 이게 반주 삼매경 수행인데, 그런 수행을 할 때 뭐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사님은 전수연부를 하셨으며 뛰어난 수행과 덕행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문을 닦지 않으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일장무식한 사람들처럼 노실하게 아미타 부침 명호 만난다 칭념하셨습니다. 따라서 후세의 사람들은 대사님을 존경하여 후선도 뒤에 오신 선도 대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도 대사님의 시연과 같으시고 동시에 대사님의 사상이 선도 대사님과 매우 유사하여 선도 대사님의 사상을 거의 완전히 전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전념 무량수불명 일심 전수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칙명하면 반드시 영접하러 나온다네. 칙명하면 입으로 나만 염을 하면 반드시 우리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있잖아.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에서 자기가 부처가 돼 수행할 때 세우신 크신 서원 48대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그 이름 하나 남아미탈 연불 그 이름 듣고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 하면은 모두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을 갖다가 맞이하러 온다네. 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키고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은 인지였을 때 자기가 수행할 때 세우신 제18론을 가리킵니다. 제18론 연불왕생은 널리 않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으로 만약 달성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연불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불치정각해랬잖아. 자기는 나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신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나의 명을 듣고 나서 나의 명을 부른다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직접 영접하러 오신다면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이야. 다 데리러 온다 입니다. 모두 영접 나온다네. 이 말의 뜻은 이 법문은 불력의 법문이고 평생 호념해 주시고 그렇지 평생은 남한들 연불하는 순간부터 있잖아. 항상 아까 재불 호념 보살 상수 명중호지 이렇게 했잖아요. 불보살님들이 신중들까지도 이 연불하는 사람들 항상 호념 보호하고 지키고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임종할 때는 살아서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또 죽어서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법문으로서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전부 우리를 갖다 사바세계로서 우리를 사바세계에서 극락으로 영접해 주시어 만고 일의 생사연애를 갖다 즉각 멈추게 하고 이제 생사연애는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 수명을 갖다 얻게 되십니다. 우리는 극락 가면 아미타 부처님처럼 있잖아요. 우리 수명도 한량이 없어.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임종할 때야 영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벌써 극락 사람이라 극락왕생이 결정되시면 극락 사람이고 몸은 지금 사바sek이 있지만도 극락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뭐냐 이런 연불 법문 있잖아. 많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연불한다 많이 군선을 해야 돼. 권진을 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죠. 동시에 이래죠. 임종할 때 영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섭시불사해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순간에 있잖아. 우리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까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갖다 항상 있잖아. 섭지불사. 항상 거두어주셔서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 챙겨주시고 임종할 때가 되면 영접하여 오신다. 이 영접도 있잖아. 죽을 때 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벌써 결정돼서 우리는 극락 사람이라고 있잖아.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만심은 아니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화를 돌이켜 극락으로 향하고 자력을 갖다 돌이켜 탈핵으로 향한다. 자,
맨 마지막 구절에서 다만 마음만 나 돌이켜 연불 많이 하면 깨진 기와 조각도 안 나 금덩이로 변한다 내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돌이키는 걸까요? 사바세계의 마음을 갖다 돌이켜서 극락 정토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집착 내려놓고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 나는 막 극락하겠다 이런 마음 내는 게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 돌이킬 수 있겠지. 좀 내려놓고 이제 연불해가지고 최고의 목표가 최상의 목표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연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수행은 자력 수행에 의지하여 사바세계에서 세세생생 사람 몸을 갖다 얻고 불법을 배우고 불도를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태까지는 뭐 자력 수행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 몸 받았는 건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극락이냐 우리는 막 사람 몸 받는 걸 갖다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극락입니다. 극락 왕생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사막도를 윤회하며 이렇게 한다면 사막도 윤회한다는 얘기는 자력 수행하면 사막도를 윤회하며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뭐냐면 항상 침몰은 뭐냐 하면 사막도에 가는 거 침몰입니다. 침몰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이 안 나. 우리 인간으로 볼 때 그건 침몰이고 항상 유전하는 거는 육도 윤회하는 걸 갖다 유전이라는 거다. 침몰은 사막도 가는 게고 유전은 안 한다. 육도 윤회하는 신문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하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아이고 그거 대나는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자력수행 하면 사막도 뭐라 합니까 아까 육도 윤회 아니면 사막도 아니면 육도 윤회를 했고 염불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 A냐 B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자팽을 돌이켜야 정행으로 돌아갑니다. 자팽 잡수는 다 버리고 정행이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팽을 닦았었는데 자팽이 어렵고 수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전수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돼. 다른 수행만 연불 외에 다른 수행은 자팽 잡수입니다. 그거 하면 있잖아요. 사막도 가든가 아니면 육도 윤회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을 돌이킨다. 자력을 돌이켜 타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력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가 닦거나 선행공덕을 회양해서 극락 왕생하려고 하거나 자력의 연불 실력에 의지해서 왕생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불만 하면 남한들 연불만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연불만 하면 공덕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연불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께 전부 직접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까? 번뇌망상이 제업이 있든 간에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연불하면 극락 갑니다. 아, 나 제업이 많아서 이렇게 하더라고. 제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 참. 제한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제약 중생이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연불을 많이 하라. 다만 마음을 돌이켜서 연불을 많이 하면 무엇이었나 연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일양전념하며 염려불사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 놓치지 않고 염려불사 생각한다 연불 그게 정정의 업이라고 했잖아요. 일양전념 미타불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있잖아요. 행주자와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시절 불문 시절 구건 아닙니까?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내가 연불을 갖다가 뭐 30년 했니 50년 그거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연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 정정의 지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에 18년 연불 왕생을 해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 말이 그게 정정의 업이거든요. 거기 같은 일양전 한결같은 말은 오로지 있잖아. 염려불사 남함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지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연불 많이 하는 거죠. 입으로 연불 안 해도 항상 있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기와 시간과 능력을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보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불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염려불사. 그랬죠? 일양전념, 염려불사. 이거 생각하겠어요. 자. 3개의 선악은 모두가 와르기다. 우리가 이 사화sek에서 뭐 복집하는 게 전부 다 깨진 기와 조각 같이 하는 값어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복은 지키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독이 섞여 있는 선이라.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절에 만약에
뭐 대들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돈 100만 원 있잖아. 만약에 특등하게 달고 나도 그거 보면 끄트머리가 있어. 안 돼? 뭐 누가 좀 알아줄까? 뭐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등을 달았는데 내가 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등을 달았는데 뭐 좀 일이 좀 술술 풀리고 우리 집안에 뭐 좀 무슨 경사가 좀 있기를 이런 바래. 그런 게 이제는 모두 왔나. 깨진 기와 조각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깨진 기와 조각도 왔나 금덩이로 변한다네. 깨진 기와 조각을 갖다 와르기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말한 빈궁과 부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많이 들어맞나 청정지게 파괴 등을 갖다 가지고 아미타부처럼 영화 비교한다면 전부 왔나 깨어진 기와 조각이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복짓고 그게 있잖아. 남아미탈 육자명호 연불에 비교하면 깨지나 기와 조각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깨진 기와 조각은 우리 삼계 중생이냐 악한 중생도 깨지는 기와 조각이고 선한 중생도 깨지는 기와 조각 같다. 악한 중생, 착한 중생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깨지는 기와 조각 같아. 그 연불에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담난대사님께서 왕생 논주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모든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위인 까닭에 부실공덕. 실다운 공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다운 공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뭐 있잖아. 뭐 복직하는 그게 참다운 공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우리 인간의 천상계의 천인들이 인지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면서 닦은 성과 과제에서 얻어난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참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탐진치를 구족한 범부 그렇지. 아이고 악도 탐진치에서 나온 거고 성도도 탐진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도 탐진치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탐진치를 조복하고 나아가 탐진치를 끊는 그런 무아 삼륜청정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삼륜청정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그 보통 보면 뭐 시자 베푸는 사람도 청정하고 수자 받는 사람도 청정하고 시물 베푸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고 뭐 삼륜청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강경 우리 뭐 무주상 보시사 그런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삼륜청정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얻은 과보는 인간의 과보나 천인의 과보는 간에 모두가 삼계 화택에서 육도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도 고해 속에서 있으면서 고통이 없는 편안하고 무해자재한 그런 성인의 신심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광대사님도 아까 그는 담난대사님 이야기했는데 여는 인광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세간의 선업으로 육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복지해 가지고는 경락왕생 못한단 말이에요.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믿음과 발언을 구족한 왕생 정업을 갖다 상대한다면 저들의 선업은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 만약 믿음과 발언을 갖다 구족한 왕생 정업 이게 남아미탑을 연불에 연불에 비교하면 세간에서 나름대로 복지했다 하는 그거 나무아미타를 연불에 비교한다 하면 저들의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지었다는 그 선업은 그 닦은 그 복업은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 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아닌데 나 나름대로 뭐 진짜 누가 얼마나 뭐 안 쓸 거 안 쓰고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 보시를 많이 했는데 따라서 세간의 일체는 모두 와를 깨지는 기와조각 같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 자, 탄소의 비유. 연불 한 법으로 범부가 승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깨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그 깨진 기와 조각이 금덩이로 바뀌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그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약 하나이면 무쇠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 조그만 알약 하나 가지고 무쇠를 갖다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은 영약과 같아서 영약 하나이면 무쇠도 황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생을 갖다가 경락왕생시켜서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연불 한 법으로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나 범부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 영약 하나리 뭐냐면 남한테 육자명어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비유를 든다면 강연집 제1집 하나 209조 우리나라는 이런 책이 없습니다. 탄소 인연을 갖다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정법사님은 이런 비유를 잘 가져와. 이거 지금 정정법사님께서 있잖아요. 해정 큰스님께서 이제 비유를 갖다 들었습니다. 자, 탄소는 인입니다. 만약 받아들인 연이 안나 일반적인 온도와 일반적인 압력이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치에 불과합니다. 탄소 그렇잖아요. 그 수치. 그러나 그 온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만약 2000도의 온도와 55,000 기압을 갖다 받아들이면 이 수치 안나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아까 그거 뭡니까? 깨어진 와르기 있잖아요. 깨진 기와절 종합이 안나 금덩이로 바뀐다. 금으로 황금으로 바뀐다. 처럼 해가지고 이 수치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지요. 연이 다르면 과도 다르고 게다가 있잖아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자력 수행 하다가 남합대 연불 하면 있잖아 연이 바뀌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일어난다 제약생사 본부가 나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자, 우리는 제약생사 본부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 접촉한 잡단연을 갖다 따라서 배운다면 잡단연이 뭐냐면 연불 외에 있잖아 다른 잡행 잡수하는 거 여태까지 나름대로 해가온 그 수행을 배운다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육도윤할 수밖에 없어.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외에 자력수행하면 육도윤에 딱 정해져 있어. 다음에 사막도야. 아이고 참.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칭명연불을 받아들이면 입으로 남았다는 연불만 하면 우리는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인이고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이 과입니다. 그래서 답이 딱 돼 있잖아. 그거 너무 좋다 그죠? 자,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칭명연불 입으로 번뇌망상이 있든 뭐 제약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았다 연불만 하면 우리는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그죠? 이건 너무 좋아서 넘어가기 너무 아깝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있잖아. 야, 선택권은 연불집. 순수한 정토 본문입니다. 자, 72페이지. 자, 오늘 진짜 요거 해석, 요거 진짜에 대한 해석, 요거 전에, 70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자, 7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친년입니다. 자, 친년, 건년, 정상년, 다 많이 들어보지? 자, 우리 선택권은 연불집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제18호의 연불중생은 아미타 부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갖다 정토중의 조사이신 선도대사님은 친년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자, 연불중생하고 있잖아. 연불하는 중생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는 어떤 관계냐? 친년이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48가지 크신 서원, 48대 원은 오직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니 연불 왕생원이 있잖아요. 그 48대원에서 보는 왕이라 보는 중에 48대원 중에서 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왕 보는 했잖아.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니 사람이 남한탈 연불만 하면 부처님 또한 이 사람을 생각하고 염하고 있잖아. 오직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아시느니라. 참네.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를 갖다가 항상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또 아미타를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갖다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48가지 크신 서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세계 중생들을 구제하는 크고도 넓은 서원이 48가지 48대원의 이 있음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오직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낸다. 18번 연불왕생원이 가장 친함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은 오직이란 뜻인데 곧 유일하여 둘도 없고 전일하여 잡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불이다.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제18호는 연불왕생원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계가 친하여 소원하지 않고 가까워서 멀지도 않습니다. 거기 지금 기법 일체를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중생들이 남한타를 연불해서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성불은 한 몸이다 했잖아. 기법 일체를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깝지. 우리 중생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원이 뭐지? 18원 연불 왕생원이다 이 말이야. 자, 기타 두원 19원과 20원은 아미타 부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친하지도 가깝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 제18원만이 연불왕생을 하는 친한 관계이므로 오직 하나 친함을 나타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진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진짜. 우리 연불하는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 관계는 얼마나 친한 관계일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진짜에 대해서 우리 친할 진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중국의 한문은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 그 자체의 내용이 있습니다. 뜻글자로 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단지 외관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내면에 있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 진짜를 갖다 우리 파자로 하잖아요. 이 나누어 보면 설립자와 나무 목자와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높은 나무 위에 서서 설립자 나무 목자 높은 나무 위에 서서 사방을 향해서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설립자, 친할 진짜가 있잖아요. 설립자에다 나무 목자에다 볼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자를 해보면. 그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차량이나 전화, 핸드폰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었거나 비가 올 때가 되면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친할 진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미타부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은 친한 그 관계다. 그런 게 아들이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연번하면 이렇게 자부심 많은 아미타부 부처님께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남한테 육자명을 만들었으니까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아까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연불만 하면 우리가 경당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했으니까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중생들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고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